전도서 말씀은 자문의 규범적 말씀을 어떤 면에서 비판하면서 더 근본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규범적 지혜의 선악 개념을 비판했던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선악의 경계선이 너무 희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정의에도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불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행되어야 될 재판의 자리에조차도 죄악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이는 예언자들도 경고한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과 정의, 이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압달락에서 전도자는 생명과 죽음, 질병과 치료, 전쟁과 평화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때가 있어서 적절히 벌어지는 일뿐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문이 말하는 지혜의 선악 개념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은 선에도 악이 같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과 악의 경계선이 그리 선명하지 않음을, 그것이 현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땅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니 이 세상은 권성징악의 질서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늘 그때마다 악이 대가를 치르고 선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판이 악한 권력에 의해서 뒤틀리고 공의가 물러간 자리를 악이 차지합니다. 마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계세요. 의인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연기가 악의 활동의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권자에게는 언제나 가장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당장 승리하는 듯이 보이는 악의 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지라도 결코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세이고 문화이고 상식이라 할지라도 악은 악이고 어둠은 어둠일 뿐이고 예외 없이 때가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한 주간 살펴본 말씀 전도서 1장부터 3장은 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의 그 전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규범적 지혜인 자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판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심판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죠. 18절은 하나님이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서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것과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17절의 심판과 더불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적절한 때에 죽음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또한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창조하다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 창조의 배경이 두 군데 나타나요. 1장에는 인간 창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 창조가 동물과 다르다는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창조의 그 설명은 무엇이냐? 거기에서는 동일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고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차이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누굽니까?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므로 살았으나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제 인간은 각종 동물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창조되었다가 죽음의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죽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과 동물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리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 사이에 차이가 없으니까 그가 고민했던 전도자의 의인과 악인, 지혜와 우매자의 그 간극은 더욱더 희미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선포되고 있어요. 뭐죠?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짐승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뭐예요? 인간이 짐승 같음을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혜고 참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재나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두고 보시고 심판을 지연하심으로써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아예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기회가 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짐승같이 사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참혹함과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사악한 자신과 대면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게 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떠난 세상이 그 화려함과 위용에도 불구하고 짐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동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죄로 말미암는 실존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주님 더 이상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예수 만나도록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성도의 놀라운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땅만 보고 살다가, 땅만 찾다가, 땅만 바라다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짐승 같음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짐승처럼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9절에는
짐승과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임을 이 땅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더 나을 것이 없어졌어요. 선악 이분법을 초월하는 전도자의 관점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구분과 사람과 짐승의 구분과 함께 영혼과 육체의 구분 역시 초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이 구분, 이분법은 신약에 비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누가 알랴, 즉 아무도 모른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인간의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였는데, 그리고 짐승은 그 영혼이 혼이죠. 땅으로 내려가는, 흙과 함께 움직여버리는 존재였는데, 오늘날 이 사실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과 인간이 모두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곳은 스올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구분이 별로 없어요. 스올은 악인만을 위한 처소인 지옥과 다릅니다. 구약에서 스올은 선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가 모두 가는 죽음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문의 지혜에서 선악 이분법은 의인에게는 생명을, 악인에게는 죽음과 멸망을 할당하므로 스올 역시 악인이 갈 곳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을 스올에서 건지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에게 스올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 심지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의 배만 위하여 사는 모든 인간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받아 짐승처럼 호흡하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문명을 이루어 짐승과 다르게 고상하게 살더라도 죽음이 지혜자와 우매자가 같도록 만들어 버리듯이 인간과 짐승도 같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가인이 그들의 후손에게 물려주고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채로 모든 수고와 업적을 쌓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의 그 조그만 하루하루는 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은 죽음을 인식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제 설교했던 내용이 22절에 정확하게 요약이 되고 있어요. 카르페 디엠, 뭐라고 그랬죠? 현재에 충실하라. 모멘토 모리, 메멘토라고도 하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22절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카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하라. 그것의 근거는 모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데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관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죽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도서는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그리고 죽음을 아는 자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일반인들도 철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세속적 현실주의가 가능합니까? 죽음을 알기 때문에 현재를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 현실주의는 죽음이 있으니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에 충실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방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알므로 잠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절망밖에 남는 게 없는 게 인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지혜를 준다 해도 여러분 현실을 쪼개서 살다가 어느 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도피주의에 빠지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닥칠 때에 결국 늦어지고 마는 그러한 것이 세속적인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강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결국에는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현실주의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현재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선물임을 알게 되고요. 그리하여서 현실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누리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만이 죽음을 기억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만이 그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현재를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기억하고 현재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짐승 같음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짐승 같음을 아는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짐승 같은 삶을 중단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또한 죽음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의 이 일상을 담대하게 누릴 줄 아는 삶, 그리고 그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삶,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